자, 이어서 사도신경 세 번째 항목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약속 해보셨나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사실 약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 인사치레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잘 지켜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다이어트. 나와의 평생 약속이죠. 그런데 이건 역시 제대로 지키기가 참 힘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밥 한번 먹자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셨을 거예요. 네. 아무튼 우린 약속을 해도 잊어버리거나 다른 일정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고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1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심지어 더 나아가 수천 년 전 예수님은 죄를 지어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리라. 바로 하나님은 수백 년이 아니 수천 년 아니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사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사건이 오늘 배우는 그 내용인 거예요. 즉,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신실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다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만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냐라는 반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단순히 그날 그 시간에만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어난 사건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분인가? 라는 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마리아에게 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바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성육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우리 죄를 대신할 죄 없는 대속물로 오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그 말은 그분은 우리와 같이 아담의 죄를 가지신 분, 원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여 태어나신 것이 아닌 처녀인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나신 이유가 그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죄인된 우리와 달리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자로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둘째, 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공의가 드러났다. 만족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세우셨습니까?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었습니까? 바로 어떤 자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재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다윗 역시 죄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정당하고 합당하게 치러지고 만족될 수 있는 재물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급은 된 자가 죽어야만 그 진노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의 동정녀 탕생,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사건은 그저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정도로 끝날 사건이 아닌 바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담고 있는 사건이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은혜의 사건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둘째, 이 성육신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임을 또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굳이 힘들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 차라리 하늘에서 멋진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짠 나타나셨고 그 다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면 더 큰 주목과 환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심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다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뭔가 우리보다 뭔가 유혹을 덜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우리가 느끼는 유혹의 강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시험의 강도를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원래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를 제한하며 겪는 이 모든 시험과 고통들을 우리보다 더 크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은 끝까지 죄 없으신 분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아담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사람을 대신하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보다 고등에서도 저등에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하여 아담이 대표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대표자로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또한 아시고 돕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아시고 체휼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아시겠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실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를 구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정말 인생을 살아갔던 분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아파하며, 무엇으로 고통하며,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다 아셔서 그 전능하신 손길로 진정 도우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는 진정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신경의 세 번째 항목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 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